사자가 없는 숲속에 토끼가 왕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나타나면 토끼는 절대 왕 노릇을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는 발람 점술가가 용한 점술가고 마치 그 사람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선언, 예언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싼 복채를 받으며 점술과 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용한 점술가 발람을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위협감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으로 복채를 지불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그 모압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줄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그동안 용한 점술가였던 발람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고 가고 또는 가지 않고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발람이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의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발람은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예언을 마치고 발락 왕이 거칠게 항의를 하자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모압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언을 해주겠다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난 복채도 필요 없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발락과 이렇게 결별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간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발람은 발락에게 악한 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24장 끝과 25장 앞에 그렇게 발락과 발람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성경 곳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만 보아도 야, 너희들이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예전에도 발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악한 꾀를 일러주어서 너희가 그때도 음행을 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저주를 입어서 많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이 민수기 24장과 25장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연병과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발람 점술가가 내가 받은 복채가 있으니 한 가지 일러주겠어. 이렇게 점술가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데려와도 안 될 거요.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이런 악한 꾀를 일러 주었죠. 자, 이게 왜 악한 꾀냐? 그 악한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악한 꾀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해서 때릴 때 하나님이 때리지, 딴 놈이 와서 때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못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릴 때도 있죠. 그러나 옆집 아저씨가 때리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 발람의 악한 꾀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악한 꾀인 것입니다. 자, 저주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악한 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그들이 저주를 당하게 하려는 꾀는 성공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자, 발람은 이미 떠난 이후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음행은 당연히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성관계가 아니고 우상 숭배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여기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과거 모압 사람들이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아르논강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아르논강 북쪽에 아모리 족속의 땅도 처음에는 그냥 통과만 하려고 사신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고 이렇게 배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은 평화롭게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고 전쟁을 하자, 싸우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 자신들이 차지하던 땅을 아모리 족속들 때문에 뺏겼는데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기웃기웃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산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모압에게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조상 때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참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이방족 속의 가나안족 속의 우상의 아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전혀 의롭지 못한 종교 활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신당에서는 종교적인 음행이 병행되었습니다. 자, 발람의 꾀를 듣고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혀서 또는 야한 노출이 심한 그런 복장으로 보내서 자신들의 신 그모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우상 숭배 현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초대받으면 어떤 것이 좋으냐? 음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엔 소수가 그리고 점점 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 뒤에 보면 미디안 여자들도 함께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의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숭배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범죄이며 음행은 7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가 그렇게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자행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참여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각 두령들을 공개 처형해라.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 이런 표현은 태양신을 섬기는 표현이 아니고 헌한 대낮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일벌백계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명을 받은 모세는 바알부올에 부속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고 그 주변을 얼씬거리면서 결국 영적으로 그 우상과 결합되어 버린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 명 이상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연병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콜레라인지 장티푸스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열에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뒤에 보면 24,000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24만 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인구 규모를 보았을 때 24,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 250명이 죽었을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며 모세에게 항의하기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수없이 많은 부정해지는 일이 발생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부정함으로 오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쉽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신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죄에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그 이름마저 소개가 됩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파장쯤 되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막사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막사는 일반 천막보다 훨씬 큰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그 지파에서
지도자의 계급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방 계집을 끌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둘이 껴안고 들어 누워 뒹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의분이 치솟았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치솟아서 창을 짚고 그 막사로 뛰어 들어가서 서로 끌어안고 뒹굴고 있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한꺼번에 두 사람의 배를 꿰어서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진영 가운데 돌던 연병이 그쳤다. 더 이상 연병이 전염되지 않고 연병에 걸렸던 사람도 고통스러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풀었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서 속죄 제사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지금 2만 4천 명이 죽을 정도면 보통 속죄 제사로 이 부정함과 이 죄를 씻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는 그 시므온 사람을 죽인 이 행동은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내렸던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에게는 평화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엄밀하게 지켜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어졌고 사독 이후에는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론과 엘르아살과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어렵고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유혹은 모세와 아론 시대의 죄의 유혹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약간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음행과 우상 숭배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음행과 우상 숭배의 여러 함정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부르지 않고 문화라고 부르고 유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라고 합리화하기까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불행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어렵습니다. 5만 원 주고 이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다 눈 감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할 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역사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